날마다 영혼의 아침밥을 챙겨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6절에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꾸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계시와 기름 부음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사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여러 해 동안 사울의 개인적인 조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자기 속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사울은 완전히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신접한 여인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부터 불러내서 죽은 자와 거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금하셨지만 이 행위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문명 세계에도 여전히 무당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귀신을 불러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강령술의 매력은 뭘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우리의 기도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무당이 불러내는 영혼과의 대화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와 헌신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절박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신비한 힘이 조언을 해준 것처럼 보이게 하므로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령 기술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느라 국력을 소진해버린 사울은 블레셋과의 이번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주술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사울에겐 결국 하나님도 무당과 같은 주술적 존재일 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인간은 그 침묵 앞에 잠잠히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떼쓰는 것, 소위 강청기도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때를 써서 얻어내겠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죽지 않은 자아의 몸부림입니다. 때를 써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흔들리고 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베드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노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며 항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죽어버리는 메시아가 아니니 살아서 로마를 무찌르고 꼭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 왕좌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하시라고 강청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어서 내 뜻대로 힘을 쓰시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받아 적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사울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은 것입니다. 자고로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목적을 세워서 추진하기에 바쁜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시편 33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허세를 제압하시고 세상의 집권 계획을 수포로 돌리신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굳게 서고
그분의 모든 설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 속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고자 하나님이든 죽은 사무엘이든 지푸라기든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사회의 최하층인 주술사들이 숨어있는 지하세계로 내려가 헤매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대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유령이 사울에게 전한 모든 내용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적 이미 수차례 말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사울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고 더 확실하고 더 아프게 말하는데요. 19절이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울과 그 아들들은 내일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을 거라는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내일 죽는다는 말에 사울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 모습이 조금 짠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 차에 너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37년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너 이거 잘못했다 따끔하게 지적도 하시고 백성들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음에도 사울은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앞세우길 반복했던 사울이 마지막 선택이라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죄의 길에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 역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확정하십니다. 사울이라는 반면교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때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무던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인생을 살며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을 꽉 붙잡는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